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광주 성안교회의 주일 낮예배, 수요예배, 설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을 또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성안교회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이 모든 분들이 저를 잘 섬겨 주셔서 행복한 그러한 설교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성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낮예배의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 곧장 또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 설교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번 일정 수요일까지 된 일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부흥회를 잘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토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잘 아는 대로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게임이 안 되는 일입니다. 골리앗은 평생 전장에서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무려 3m가 가까운 고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5살한 홍한에 불과한 소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군장을 꾸미고 나왔지만 반면에 다윗은 다윗 왕이 사사한 군장을 입었다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자신이 양을 칠 때 쓰던 것들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작 다윗이 골리앗에 나아가는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가 양치는 때도 곰과 사자에게서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때도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그의 의지하는 무기였습니다. 골리앗은 잔뜩 군장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아무런 군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를 무슨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한심한 싸움이 되고 이건 보나마나한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41절 이하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어이가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같은 거 들고 나오니까 내가 지금 개처럼 보이느냐 하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뜩 무장을 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을 들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45절 말씀.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들어서 다윗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하고,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기는 무슨 골리앗처럼 창이나 또 투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를 믿는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칼을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고 창을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고 투창을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칼과 창과 투창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다윗처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무시하거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요. 다만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살아가는 무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돈, 권력, 지위,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46절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의지하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인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 백성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사명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는 이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세상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기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사람들이 더 저렇게 돈에 혈안이 돼 있고 권력에 집착하고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지식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비웃을 것이며, 동시에 정말 그러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저들이 저렇게 돈과 권력과 지식과 지위와 명예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들의 신앙, 하나님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나 시련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오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해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마저도 돈과 권력과 제도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권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도나 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일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런 것에 속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양, 홍안의 소년,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 변변치 않은 것, 이것만 보고 우습게 여겼지만 그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양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변변치 아니하고 부족하고 못나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과거도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8절 말씀,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여기 표현한 건 무린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물맷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같아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손에 든 물맷돌이 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물매를 던지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에 맞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과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랬어요. 칼에서 구원받은 다윗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가지만 자기의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그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3세가 왕위에 오를 때 전통적으로 그 선왕인 조지 2세가 사용하는 칼을 받게 됐는데 그 칼에는 라틴어로 나는 내 칼을 신뢰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3세는 그걸 다시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칼에다 다시 새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의 결단이 위대하십니다. 폐하의 안녕과 폐하가 다스리는 나라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건 칼에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아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지위에 있지 않아요. 과학에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은 자기들이 대표하고 있는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자기 실력이나 자기 권력이나 자기 지위나 자기 명예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야단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 골리앗처럼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얼른 가까이 있는 돈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가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면서 골리앗 같은 어려운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골리앗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들고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